세 절의 말씀이므로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오늘 69번째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또 한번 회상해 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이야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하시던 그 시기, 그 내용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고 그 길 도중에 있었던 일들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두 번째 단락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이제 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과 주님의 교훈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부분이 두 번째 단락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일들과 역시 교훈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끝부분쯤 되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의 묶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이고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두 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왜 주님을 믿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런데 죽은 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살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것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저런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끝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전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들인 거죠. 은혜입니다. 이런 걸 보고 힘을 내서 잘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때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은사라는 말을 어떤 신비로운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말, 이 단어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랑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궁극적인 은혜와 은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천국을 사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천국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 소유한다는 얘기는 뭐 물건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산다는 이야기고, 또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이야기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 속의 요점, 핵심, 천국에 누가 사느냐, 누가 못 사느냐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핵심을 딱 찍어서 이야기 질문해 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사느냐, 어떤 사람이 못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천국을 못 사시는 분이 없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을 짧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토리를 따라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오는 이 상황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곳마다 많이 따라다니고 몰려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상황은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다른 게 그거라는 거죠. 다른 데는 주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만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왔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사실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어른들은 주로 부모겠죠.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어린이가 하나, 둘, 두 어린이가 있네요. 왜 데리고 오셨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데리고 오죠. 물론 안 데리고 온 분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이유, 그것은 아이들과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아이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이 넓습니다. 몇 살 정도 아이들일까 하는데, 여기는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래 단어를 보면은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엄마 아빠 따라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아동이죠, 아동.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기들은 이제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품에 안겨서 살고 있는 꼬맹이들, 그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만난다는 것보다는 주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요, 부모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을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랍비에게 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랍비들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일반 랍비도 아니고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말하자면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았었다. 계속 오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도 이런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자신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줄 것을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예컨대 병자다, 또는 귀신 들렸다, 또는 이런저런 일로 주님에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자나 또는 심지어는 나병 환자나 또는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오면 손을 머리에 대고 안수해 주시는데 그 귀여운 아기들이 오면은 얼마나 또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은 시끄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기가 느껴져요. 뭐 어른들 계시면 생기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근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깔깔대고 웃고 장난치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녀석아 조심해라 다칠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도 끝나면 이제 찬양대 연습하니까 아기들은 밑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전 제 방에서 이것저것 좀 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냥 여기를 막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다녀요 아이들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예배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제가 대표로, 우리 교훈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대표로 이제 안고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하는데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때는요, 다른 순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전에는 세 가지 했었는데 요즘 한 가지 잘 안 해요. 뭐냐면은 그 신혼 부부가 오면은 인사시키는 거 했었는데 그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고, 뭐 신혼 부부가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오면은 안고 기도해 주는 거 하고, 군에 가는 청년이 있으면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는 이 두 가지는 오전 예배 때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주님에게 기도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자들이 그거를 막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돼 있죠. 꾸짖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하게 책망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주님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저리 가! 이러면서 이제 야단치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몰려오는 부모들을 왜 제지시켰는지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를 때는 억지로 그 뜻을 만들어서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추측할 거리라도 있으면 하겠는데 추측할 어떤 근거도 없으면 그냥 모른다 라고 하면 돼요. 왜 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주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막지 않는데 제자들은 막았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과잉 충성한 건지 왜 그랬는지 어쨌든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다른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서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는 쓰고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뜻을 잘 새기면서 과연 나의 이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모든 신앙의 방향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수시로 점검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엉뚱한 결과로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저한테 좀 맞추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에게 맞춰가야지.
그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 16, 17절 중에 16절과 17절인데 함께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16, 17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16절과 17절 속에 두 가지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 이미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앞뒤죠. 동전의 앞과 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곧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뭐 같은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조금씩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당장 이제 중요한 문제를 찾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 그러면 당장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건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속의 어린아이는 젖먹이라고 했죠. 어린이들보다 더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서요, 어린 시절을 볼 때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취약한 존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린 시절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출산하자마자 뛰어다니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는 뭐 웬만하면 한 10분, 20분, 1시간 있으면 걸어 다니고, 좀 있다 보면은 또 웬만큼 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잘 보는데, 요즘에는 잘 못 봅니다만은, 동물의 왕국에서 사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소도 출산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서는 거는 하지 않나요? 신장로님, 몇 분 있으면 섭니까? 한 1시간 있으면 섭니까? 아, 선대요. 1시간 있으면. 장로님은 송아지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사택마당에 고양이들이 몇 마리 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양이들의 어떤 그 생태를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요, 틀림없이 꼬맹인데 조금 있으면은 얘가 새끼를 낳아요. 얼마 만에 낳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오래 잡아도 1년이 되기 전에 어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암고양이가. 탄생해서 1년이 안 돼서 어미가 돼요. 돌이 되기 전에 새끼를 낳는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1년 돌이 되면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 저기 하는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돌이 되면은 걸으면은 박수 막 치고 좋아했죠. 야, 한 11개월에 걸으면 빠르다고 막 좋아하고, 혹시 얘는 타고난 애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보고, 이제 한 달만 늦으면은 걱정하죠. 그런데 어쨌든 1년은 돼야 겨우 걷고, 1년쯤 돼야 엄마 아빠랑 비슷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만 나오면 또 부모는 또 막 그냥 엔도핀이 막 쏟아지죠. 1년이, 고양이는 1년 되면은 새끼를 낳는데 사람은 1년 되면 겨우 걸음을 뛴다고요. 그렇게 한 7, 8년 잘 키워야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20년 잘 키워야 이제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을 지킬 아무런 방편이 없어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이제 농사를 짓는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여서 마루에 놓고 뭐 일을 보고 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해쳤다거나 쥐가 물어뜯어대거나 돼지가 와서 막 해쳤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스스로 방어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존재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이런 젖먹이 아기입니다. 그러면 젖먹이 아기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아기들을 천사라고 그러죠. 순수합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아기들의 의미를 보통 많은 분들이 겸손한 존재라고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순수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또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오염이 안 됐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신 거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좋은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예요. 젖먹이 아기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밥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요.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고요. 그게 어린 아기 젖먹이가 가지는 가장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아기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참 그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아기 하나만 봐도 정말 귀한 존재. 넷 낳으신 분은 애국자입니다. 요즘 하나만 낳아줘도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들이 귀한 존재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기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녀자란 말 쓰잖아요. 아녀자. 아는 어린아이의 아자입니다. 여자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이와 여성은 동급이에요. 묶어버려요, 같이. 뭐가 아닙니까?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면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나. 요즘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존중받고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아기가 가진 특징은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어린아기 젖먹이예요. 사람 카운트할 때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몇 명 먹었죠? 5천 명이 먹었을 때 그 5천 명은 남자만 따진 겁니다. 성인 남자. 아녀자는 뺀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거나 또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무가치하고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 말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의 대표 선수를 한 사람만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쭉 그래서 이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야기,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 .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어떤 공로를, 업적을 하나님께 쫙 디스플레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 존재인가를 밝혔죠. 근데 그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멀리 구석에서 기도도 못하고 호흡도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세리의 기도가 올려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정말 무가치한 약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무가치하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냐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세리, 그리고 용어 그대로 이용합니다. 창녀, 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 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야기 스토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연약한 존재다.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 생존조차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그 존재 의미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겸손이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